오늘은요, 아합과 여호사밧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앞장, 이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은 말씀의 개혁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8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고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은 그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는 전쟁을 하자, 이 내용을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내용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충격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보통 우리가 선한 왕을 칭할 때 꼽히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가장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한 왕인 여호사밧 왕이 악한 왕인 이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전쟁을 제안을 하니까 여호사밧의 대답이 또 충격적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아합 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합이 이 인접국가에 있는 아람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고,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왜 그런 최후를 맞았습니까? 그 이유는요, 아합이 잘못된 것을 들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사밧은 아합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양과 소를 엄청나게 잡아서 아주 성대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공격해서 빼앗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곳은 길르앗 라못은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무역이 활발한 곳이어서 이 요충지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을 제안하자 여호사밧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아합이 그러면 선지자 400명을 모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쟁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아합이 부른 선지자 400명은요 어떠한 선지자들이냐 하면 아합 왕에게 고용된 궁정 선지자들입니다. 아합 왕에게 월급 받는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눈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합의 의중을 읽고서 한 목소리로 40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서 붙이셨습니다. 왕이 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여호사밧이 이건 조금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 분위기를 조금 읽었는지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자기가 정말 미워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나쁜 말만 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미가야를 이렇게 부르러 갔고 그 사이에 400명의 선지자들은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나냐면 하면요,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이 성문 광장에 나가서 보좌에 쫙 앉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이런 겁니다.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우두머리격으로 보이는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철로 뿔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뿔을 가지고 아람 사람들을 다 찔러서 진멸시키실 겁니다. 이렇게 아부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400명이 다 좋은 소리 하니까 이번에는 초치는 말 하지 말고 400명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얘기를 해라. 이렇게 신하가 이 미가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는 말이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드디어 미가야가 아합 왕을 만납니다. 아합이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물었더니 의외로 미가야가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합이 의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이제 눈치를 채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합이 어떤 눈치를 챘냐면 이 미가야가 자신을 비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해라 이렇게 막 다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는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즉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이 사실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 나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은 절대로 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미가야가 자신이 봤었던 이 환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늘 궁정의 환상을 봤는데 이 땅의 궁정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땅의 궁정에서는 아합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늘 궁정에서는 아합이 패배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나왔었던 철뿔을 가지고 나왔었던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을 것만 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하지만 미가야는 내가 말한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을 똑똑히 기억해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28절부터는 전쟁의 내용이 나오죠. 아합은요, 이 미가야가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무시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400명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 아합이 뭔가 마음에 걸렸는지 전쟁터에 나갈 때 본인이 왕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그 왕의 옷을 여호사밧에게 입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자신은 일반 병사처럼 위장을 하고 사돈인 여호사밧은 왕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왕을 죽인다면 본인이 죽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죽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측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아합의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죽여라 라고 그래서 이 아람의 군사들이 이 여호사밧을 처음에 죽이려고 크게 일을 벌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여호사밧을 구해 주시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아합은 일반 병사로 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람의 군사가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요. 갑옷 솔기가 뭐냐면요, 갑옷하고 갑옷 사이에 이음새가 있습니다. 그 이음새의 화살이 뚫고 들어온 겁니다. 결국 화살 맞은 아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습니다. 화살을 맞고. 안 죽으려고 병사로 위장했지만 죽었습니다. 자신 대신 죽으라고 자신의 왕의 옷을 입힌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자신이 머리를 굴렸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그가 믿었었던 400명의 선지자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미워했던 선지자 한 사람의 말대로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워하던 선지자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합이 아무리 길을 쓰고 피하려고 하고 머리를 굴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떠한 것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를 써봐야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인지 참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죠. 근데 그들은 한 목소리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갔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도 그 메시지를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죠? 미가야를 통해서 진실을 외쳤지만 그것은 무시당했고 400명의 거짓을 더 믿어서 둘이 다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아합은 거짓을 들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아합과 같이 400명의 선지자가 우리 곁에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거짓 메신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물론 그들도 거짓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을 뜻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들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SNS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거짓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위험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전하는 메신저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아합처럼 속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아주 딱 들었을 때 그냥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꼭 성공을 해야 잘 살고 돈이 많아야 행복해진다라고 말을 하는 그것들, 여러분 엄청나게 잘 포장되어져 있는 거짓된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게 행복한 거고 더 성공을 해야 우리는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왕이잖아요. 왕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거짓된 말을 듣고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것이 사실인 줄 아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멋지게 포장되어져 있고 또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들어와서 박히게 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주변에서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처럼 들리는 겁니다. 근데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주변에 400명이, 자기의 궁전에 있는 400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왕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그 말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기도 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괜찮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잔머리를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통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가짜 메시지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말에 대해서 내가 듣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뭘로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메시지인가? 우리는 이것을 설명해야,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밀립니까? 다수결에 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면
그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전달하는 방식이 매우 화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굉장히 수준 있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400명의 말은 틀렸지만 미가야 한 사람의 말이 맞았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엄청 인기 있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 잘 듣잖아요.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해서 그 말을 믿고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특별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다 진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미가야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진리를 말했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진리는요, 늘 우리에게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잘 믿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했지만 아합 왕처럼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기분 좋지 않은 소리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은 말이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요, 무슨 내용이 하나 나오냐면요, 넓은 길이 나오고 좁은 길이 나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넓은 길은 화려하고 좋아서 많은 사람이 찾지만 멸망을 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좁은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뒤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뜻하고 결국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어쩌면 내가 바라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늘 달콤한 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 거짓이 더 우리의 귀에 잘 들리고 더 마음에 들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순간에 매우 갈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해요. 때로는 진리를 따라야 하는 줄 압니다. 아는데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기 힘든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거짓된 것을 때로는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는 미가야의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그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옳았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조금 더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사밧은 이 선한 왕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7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산당, 우상, 제단 이런 거 다 막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뭘 했냐면 레위인들을 조직했어요. 조직해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보내서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었던, 그가 실수도 여러 번 나와요. 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살아남게 돼요. 여러분,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여호사밧이 표적이 돼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에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3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매를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서워서 소리 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구해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기도라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에 응답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한 모습에서도, 여호사밧의 그 잘못된 선택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왜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했을까요? 왜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아합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했는데 어떻게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합 입장에서는 나쁜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더 재밌게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똑같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아합은 죽었고 여호사밧은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